연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처럼 눈이 내리지만 쌓이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예, 이때에 본문을 시작하는 말입니다. 이때에 이제 펼쳐질 중요한 사건이 어떤 맥락과 흐름 가운데 있는지를 본문이 힘주어서 이 세 글자로 알려줍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등장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이야기 흐름에 따르면 성탄 사건이 끝나고 성인이 된 후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본격적으로 사람들 앞에 주님이 당신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감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마치 많은 기대를 받는 신인 음악가가 첫 국제 콩쿨 무대에 서는 것과 조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과연 어떤 때일까요? 어떤 흐름과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본격적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을까요? 바로 세례자 요한의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요한의 등장을 소개합니다. 그의 삶과 선포를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단연 눈에 띄는 외모와 생활입니다.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커다란 울림을 안겨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제자가 되길 바라며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암울한 절망의 시기, 이스라엘은 요한으로부터 커다란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가 외치는 진리 가운데 세상을 뒤바꿀 무언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기 세력을 이루는 것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단체를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인물을 향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이 보내는 열망의 눈길을 자기에게서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역할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시선이 한 인물을 향하도록 이끕니다. 그는 자기보다 능력이 훨씬 많은 분이어서 감히 그분의 신발조차 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그 놀라운 인물의 사역을 예고합니다. 바로 성령과 불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매우 강력하고 위험 있는 존재입니다.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백성을 사로잡을 지도자를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요한 자신도 흥분에 찬 기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타나셨습니다. 설렘으로 가득한 군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시고 요한에게 점점 더 가까이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작은 불꽃 하나에도 금세 타오를 강렬한 열망이 그들 가운데 번졌습니다. 뭔가 곧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존경하는 스승 요한이 예고한 대로 눈부신 성령과 불의 역사가 당장 펼쳐지길 기대했습니다. 순간 침묵이 흐르고 예수님의 입술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요한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세례는 매우 친숙한 종교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은 여러 유명한 그림으로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을 무척 당황하게 하는 전혀 뜻밖의 행동이었습니다. 특히나 요한에게 더욱더 그러합니다. 메시아로서 그의 예상과 바람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요한이 처음이 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북서쪽에 쿰난 공동체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옛날 그들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등지고 자기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세상을 기대하였습니다. 그 공동체에 가입하기 위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정결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러한 동시대 문화 영향 가운데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일깨웠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가 나타나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요한의 권위 아래 무릎 꿇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마치 조금 전에 드린 비유를 이어가자면 촉망받는 차세대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극찬하며 소개하는데 정작 데뷔 무대에서 그가 리코더 하나만 들고 달랑 올라선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껏 요한이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감동을 안겨주었던 선포를 한순간에 헛소리로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는 분명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어느 정도의 실망과 분노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요한은 흥분하며 되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깨달음에 이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주님의 뜻을 왜곡합니다. 심지어 요한도 그러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를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합니다. 험난한 시대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그의 삶과 사역은 길이 남을 훌륭한 업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눈부시게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런 요한 역시도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 하나님의 마음에서 번번이 벗어나기 일쑤입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다 담기에는 주님의 뜻이 너무나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과 복음에 대해 강조 부사를 사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진리는 평면이 아니라 입체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이런 분이라고, 교회는 마땅히 이러저러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 이런 내용이라고 쉽게 단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확고부동한 판단에는 다분히 사람의 그릇된 욕망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고도 성장과 맞물려 급격한 양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복된 사건입니다. 그 결실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부턴가 왜곡된 신화가 교회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일방적인 성장주의입니다. 양적 성장과 규모가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어난 숱한 비극을 제가 굳이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씁쓸하게 공감하실 겁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성도 개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좋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어느샌가 자리 잡은 고정된 틀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술, 담배로 대표되는 해로운 것들을 일절하지 않는 도덕성과 교회 일에 열심히 매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이른바 복받아서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고 기적처럼 병도 낫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신앙 공동체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난을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저는 목사로서 간절히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주보다 무한히 넓은 진리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은 결코 태양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판단은 어딘가 늘
엇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먼저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당신을 만류하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이제라는 말은 즉시 혹은 지금은 이란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요한에게 받을 이 세례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합니다. 여기서 의는 사람들 사이에 막연한 규범이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명으로 예수님은 요한을 초대하였습니다. 마침내 요한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따랐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세례는 이른바 침례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장로교의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머리에 물을 붓는 관수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행하는데 요한이 행했던 세례는 조금 상당히 좀 다르죠. 모습은 강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자칫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집례자 역할입니다. 세례 받는 사람이 자신에게 완전히 기대어 맡기게 한 후 물에 잠겼다가 일으켜야 합니다. 이러한 세례의 의미를 몇 주 전에 마침 수요기도회 때 설명드린 적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언급했듯이 그 지중해 지역 고대 중동 사람들에게 바다나 강 같은 물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나라 이제 동아시아 사람들은 강과 물을 좀 신성시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어떤 자연 지혜의 근원을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우리도 그렇지만 지도를 떨려보시면 그 지중해가 움푹 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 위쪽에 유럽은 그나마 좀 풍요로운 자연이 있지만 남쪽에 이제 중동과 이집트는 좀 척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중해를 건너는 해상 교육이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달리 그 조선 항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지중해를 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중동 설화와 신화에는 대부분 바다, 강은 어둠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소리 좀 울리는데 괜찮으신가요? 예. 그렇다면 이 어둠과 죽음으로 상징되는 그 강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한 잠수가 아닙니다. 작은 죽음, 또 다른 죽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철저히 무력한 모습으로 죽음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물에 내 힘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다시 물에서 일어나서 호흡합니다. 이것은 또한 무슨 의미일까요? 작은 부활, 또 다른 생명입니다. 세례는 이러한 죽음과 생명, 어둠과 빛, 절망과 희망의 명백한 대조를 가장 함축하는 행동입니다. 그날 요단강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생생히 와닿는 상징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를 만류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행동의 내용이 너무나 깊고 깊은 어둠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메시아와 걸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초라한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몸소 받으신 세례의 본질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삶과 사역에서 일관되게 발견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끊임없이 낮고 천한 곳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히 외치는 군중의 환호와 갈채 속을 크고 우람한 말이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지나가셨습니다.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선명한 예고편입니다. 주님이 가르치고 증언하신 진리를 몸소 생생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바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고 나누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유치하게 나누는 위아래 구분을 무너뜨리는 결단입니다. 힘을 휘두르며 어떻게든 남들 위에 오르려는 세상 권력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세례를 받는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사는 의미가 바로 이러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희생입니다. 모욕과 굴욕을 견디는 쓰디쓴 인내와 섬김입니다. 너무나 아프고 고단하고 힘겨운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욕망과 감정을 거슬러가는 고된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찬란한 위로가 있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몸을 일으키시자 눈부신 장면이 요한 앞에 펼쳐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윽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난 성경에 매우 드문 장면입니다.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많이 어려우시죠? 언제 기회가 닿는 데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명쾌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삼위일체에 관해서 이것만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곧 사랑의 관계를 지향하는 본성을 지니십니다. 그런 까닭에 분명히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으시는 성부, 성장,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내주 함께 하시면서 사랑을 이루십니다. 이게 주님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본성과 성품 가운데 그 관계에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셨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의 존재와 사귐 그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인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늘과 단절돼 보이는 깊은 어둠에 잠기는 때야말로 오히려 주님을 명확하게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장 낮은 곳을 향할 때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찬란한 영광과 이어지는 신비와 이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의 1차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온 세상을 살리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 구원 여정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예수님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가장 깊은 바탕에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동시에
이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선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믿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너무나 쉽게 잊히는 복음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을 내가 인정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제대로 규칙을 따르지 못하면 벌을 내리는 무서운 분으로 이해합니다. 그 모든 오해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인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계신 최정호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 교단 교회의 장로님이기도 하시고 트라우마 연구의 권위자이십니다. 최 교수님의 말씀을 우연히 유튜브로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울한 것 자체가 병이 아니라 우울한 나를 싫어하는 게 병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울한 것 자체가 병이 아니라 우울한 나를 싫어하는 게 병이다. 단순하지만 너무나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게 기억하시는, 끊임없이 오늘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과거의 아픔이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들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건 자체, 어떤 인물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놓였던, 그 상황에서 철저히 무력했던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오랫동안 슬픔과 고통에 잠깁니다.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워한 끝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향한 미움 때문에 뒤틀리고 그을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인정투쟁의 수단으로 삼다가 망가지는 경우를 쉽게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거듭 말씀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들, 딸로 삼으시며 한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뭔가 대단한 걸 해서가 아닙니다. 거창한 종교적 경지에 이르고 누가 봐도 감탄할 헌신을 감수해서도 아닙니다. 여전히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고 자기 못난 모습에 괴로워하고 숱한 실수와 방황을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묵묵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르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눈물겨운 사랑 고백입니다. 이미 몇 주 전에 한번 읽어드리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헨리 나우엔이 죽음을 앞두고 쓴 내 사랑하는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프레드 브레트먼이라는 어느 청년에게, 유대인 청년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청년이 이제 기독교 신앙에 관심은 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독교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종교색을 내려놓고 차분히 쓴 글입니다. 그에게 헨리 나우엔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레드, 자네가 이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정말 꼭 기억하길 바라는 한마디가 있네. 지난 한 해 동안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 특별한 단어가 서서히 떠올랐지. 바로 사랑받는 자라는 단어였네. 난 그 단어가 자네와 자네 친구들을 위해 내게 주어진 단어라고 확신하고 있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나사렛 예수의 세례 이야기에서 이 단어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유라는 이 말은 모든 인류를 향한 가장 깊은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네. 프레드, 나의 유일한 소망은 자네의 존재 구석구석에서 이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대. 그렇지, 그 목소리가 있었네. 위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 부드럽게 속삭이기도 하고
크게 선포하기도 하는 목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비열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외치는 목소리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닐 것세.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은 거짓 소음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멍들게 합니다. 도무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약점과 결핍을 집요하게 들추어냅니다. 계속 남들과 비교하게 하면서 귓가에 속삭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없는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이 세상의 악은 우리를 향해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거짓을 물리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모두를 아낌없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요단강을 향하는 우리에게, 주님께 몸을 맡기고 깊은 물속에 잠기는 우리에게,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고 하늘을 바라본 우리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와 같은 복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긍정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삶을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삶의 모든 혼돈에서 일으켜 의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람들의 예상과 기대를 벗어나 기꺼이 당신을 낮추시고 세례 받으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섬김과 겸손을 발견합니다. 그런 주님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앞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 생생히 안기게 됨을 믿습니다. 기꺼이 내려놓고 낮아질 때 하늘에 잇대어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온전히 품고 긍정하며 세상의 거짓을 이기고 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해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 이루시는 사귐이 주님과 함께 모든 의를 이루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온 성도와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